코로나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500를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각 학교들도 2주간 긴급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지와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잔잔한 물가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두려움의 시대에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상황도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에 조심해야 할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과 또 두 가지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입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흑사병으로 불리는 페스트가 14세기 중반 이후에 한 2세기 정도, 200년 가까이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을 죽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이 페스트에 감염된 사람들은 40도 전후에 고열을 앓다가 2주 안에 다 죽었습니다. 페스트가 이 호흡기,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나오는 호흡기로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제 과학을 잘 몰라서 눈빛을 보면 이 전염되는 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이 페스트에 걸리더라도 눈빛을 보면 안 되니까 눈도 보지 않고 버려두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게 이제 페스트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는 지금 저희가 느끼는 공포와는 상상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순례길에서 이 흑사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흑사병에게 묻습니다. 흑사병은 어디 가느냐? 흑사병이 지금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며칠 뒤에 순례자가 바그다드에서 돌아온 흑사병을 또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예전에 나한테 바그다드로 가서 5,000명을 죽인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3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흑사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5,000명만 죽였어. 그 나머지는 두려움에 질려서 자기들 스스로 죽은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에 포로로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재앙 때문에 느끼는 사람들의 공포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불타는 건물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우왕좌왕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더 훨씬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 혼자 살겠노라고 도망을 치기 시작할 때 시스템 전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공포의 포로가 될 때 의료 자원이 고갈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게 심해지면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면서 문명 자체가 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포를 직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의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 전염병은 인류에게 더 이상 큰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초기 대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성공적으로 대응한 예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재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긴 하지만 생필품을 사재기하진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혹시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이러스가 아닌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육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공포를 이기고 함께 힘을 합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할 극단적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위험을 지나치게 또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인데 바이러스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활동하던 16세기에도 이제 독일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때도 요즘처럼 흑사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야 그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을 하고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한테 막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자신들이 믿음이 강하다 이걸 증명하는 거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루터가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루터는 경솔하고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흑사병을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루터가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독일의 한 목사로부터 흑사병이 마을을 덮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1527년에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소책자를 루터가 출판을 합니다. 당시 어떤 교인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불신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루터가 이에 대해서 전염병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은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루터가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 도움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나는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돼 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더 이상 암송하면 안 되는 것인가? 루터는 만일 누군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루터가 사역하던 이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에 그 직의 영주가 루터를 비롯한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그 인근 도시인 예나라는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루터와 그의 동료였던 요하네스 부겐하겐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며 병든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양떼를 돌볼 다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한 지역 떠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는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자연적인 성향이고 성경과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치셨습니다.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또 분명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믿음 좋다고 자랑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닌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두 가지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균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루터가 흑사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 그 높으신 뜻 안에서 악한 자 마귀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구할 것이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리라 그 사람을 피해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네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전에 제가 재건교회 어른에게 들은 말씀인데 습관적으로 무단횡단하던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주위에서 너무 위험하다고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려도 그 권사님이 입버릇처럼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단횡단을 하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새벽에 무단횡단 하시다가 차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저희가 그 권사님의 다른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지만 이 교통신호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 권사님의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 아니었습니다. 12일 미국 시간 11일 미국의 많은 주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모든 그 공립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저희 아이들도 다음 주가 본방학인데 내일부터 본방학에 들어갑니다. 또 프로농구 아시다시피 NBA나 대학농구 등 대부분의 스포츠가 시즌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조치로 250명 이상이 되는 모든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만 되는 교회도 모임을 금지할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괜찮아.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루터의 권고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인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재건교인들은 하나님 위해서 신앙 위해서라면 순교도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내가 신앙 지키며 순교한다고 다른 이웃들이 위험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나뿐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모임을 갖지 않는 교회들을 저 귀신앙 타협하는 거야 라고 함부로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혜롭게 판단해서 우리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당회에서 이제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텐데 잘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향후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열이 있거나 기침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격리하시면서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권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연락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은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어야 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조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도 아니며 신앙을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서 저희가 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균형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 용기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움의 시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성공의 사제가 된 후 2년 동안 선교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 조지아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는 4개월 23일 동안 이 웨슬리가 탄 배가 몇 번이나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 바닷물이 객실 창을 부수고 돛대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강한 폭풍이었습니다. 이때 배에 타고 있던 영국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쳐댔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하러 오던 모라비아 교인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아 교인들은 비에 젖고 바람에 넘어지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 모라비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웨슬리가 또다시 당신들 중에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네, 우리들 중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웨슬리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영국 교인들, 다 성공의 교인들,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저기 모라비아 교인들 좀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배 위에서, 이 폭풍이 치는 배 위에서의 사건이 훗날 웨슬리가 정말로 마음을 돌려서 회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나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아 교인들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질병이 걸린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루터와 동시대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쯔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쯔빙글리가 1519년 1월에 그 취리히의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시에 흑사병에 돌게 됩니다. 당시 취리 인구가 7,000명 정도였는데 이 흑사병 때문에 2,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4분의 1 이상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때 쯔빙글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흑사병으로 잃는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가 목회자로서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1519년 9월 말 자신도 이 흑사병에 걸려서 알아눕게 됩니다. 이 쯔빙글리가 11월 중순까지 거의 2달 동안 거의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당시 그가 썼던 시를 보면 쯔빙글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앞 3행에는 한 1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연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요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쯔빙글리가 죽음의 고통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쯔빙글리의 육체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쯔빙글리의 영혼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늘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폭풍을 만난 배처럼 온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평안이 없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잘 추세를 봐야겠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또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나쁜 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악수하기 힘들게 만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가까이 붙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 평안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어제 미국 대통령이 오늘을 국가 기도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988년부터 미국에서는 3월 첫 주를 국가 기도일로 정해서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자기의 그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보호와 힘을 기대해 온 나라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에 의지할 것을 권한다. 함께하면 쉽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했습니다. 재앙은 참으로 힘들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재앙은 한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정말 죄악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7장 14절 앞에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당시 농경사회 비를 안 내리면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 마트 가시면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싹 다 쓸어간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에 14절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저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추구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행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손하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얼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회개하며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가 한자로 위험한 기회란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아쉽지만 악수하지 말고 그냥 목 인사해 주시고, 저희가 조심할 거 철저하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까지 잃어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두려움의 시기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조용히